샬롬,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5번째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나는 솔직히 광야의 소리가 되고 싶지 않다입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살 때 머물렀던 지역은 갈멜산 자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학교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하이파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 주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호련히 무대 뒤로 퇴장하고 싶으냐? 아니면 소린 척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이목과 칭찬을 그리워하며 주인공 노릇을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했었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훈련을 하고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는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과 칭찬을 그리워하는 저의 욕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였고 저의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앙적 미사여구를 사용했지만,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싶어 했지만 사라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잊혀진 존재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인생이 달갑지가 않아서 오늘도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과 칭찬을 그리워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참 낯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매일마다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를 해야 하고 어떤 모임을 인도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교라든지 예배 인도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저는 때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자괴감에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민수기의 히브리어식 성경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저희로 해석하면 광야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민수기이죠. 이 똑같은 히브리어의 단어인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다베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메다베르는 말씀하시다, 선포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미드바르, 광야에서 메다베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12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을 모세는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시면 대표적인 광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유대 광야가 있고요. 남방이라고 알려진 네게브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한번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 돌, 나무, 바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열정이 있었을 때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었지만 그는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저는 모세의 인생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80년 동안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왜 모세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한 시간과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양떼들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만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가운데 잊혀진 존재로 두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산다라고 자부했지만 소리는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 왕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 있으면요, 정말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람도 없고 바라봐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밤하늘의 별 그리고 바람 부는 소리, 야생 동물의 울음소리,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죠. 그리고 고환율에, 고금리에, 고유가에, 그리고 고물가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과 신발끈을 조여매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점점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나는 점점 흥하고 주님은 점점 쇠하는 쪽으로 인생의 결말을,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소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지만 잊혀진 존재로 주님이 다시 세울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때까지 말씀하신 그곳에서 머물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온 열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놀랍게 선포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